안녕하십니까. 붓다나라 대표 중각입니다. 오늘 또 박사님과 함께 윤회 네. 그리고 예탈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네.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에 한번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질문이었는데요. 그분이 그 질문을 하신 이유가 윤회가 없다면 나는 좀 더 내 맘대로 좀 이렇게 꼭 이렇게 도덕을 지키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싶고, 윤회가 있다고 하면 뭔가 되게 이렇게 바르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얼른 빨리 얘기를 해달라.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이분들이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약간 요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서 무아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나라고 할 게 없다면 꼭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나? 그냥 내가 욕망대로 살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윤회, 해탈, 무아 이 모든 문제들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살자는 문제죠. 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삶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점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다. 네. 이제 그걸 먼저 좀 확실히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그 윤리를 이야기할 때 윤리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내가 한 행위들이 윤리라는 건 우리 행위 법칙 아니겠어요? 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게 윤리거든요. 철학에서도 윤리학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칸트 같은 철학자도 왜 신이 있는가, 신의 존재 증명을 할 때 그렇게 해요. 뭐냐 하면 내가 여기서 착한 일을 했는데 착한 결과를 못 보고 죽었다. 그러면 다음 세상에 가서 내가 그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보상을 누가 해준단 말이냐. 그 해줄 존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못된 짓을 했으면 가서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벌을 내릴 사람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편의적으로 그래서 생각을 했군요. 그러니까 내세도 있고 신도 있다. 이 칸트 이야기예요. 칸트가 했어, 그런 이야기를 직접. 거기는 이제 심판관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지. 이제 불교는 업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만유인력 법칙처럼 업의 법칙이 있다. 이게 이제 인과 응보의 법칙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업보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업을 지으면 그 보를 내가 받느냐 마느냐 문제거든. 근데 업을 지어도 보를 뒤에 가서 그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또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현재의 나의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렇죠. 아주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교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그냥 내 욕망에 맞춰 살아도 되잖아, 어차피 무아라면서 아라고 할 게 없다며, 그러면은 내가 그 이후에 과보를 받는 게 뭐가 있겠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처님께서 그 인과응보설은 그냥 방편으로 설하신 거고 사실 깨닫고 보면 날아갈 만한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큰 도를 깨달은 사람은 무예, 걸릴 것이 없어. 뭐든지 막 하는 거야. 제멋대로 뭐 살생도 해도 되고, 모르니까 이제 겁나서 못하지, 알고 보면 겁낼 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게 마치 그래서 자기는 큰 도를 얻은 무예라고 걸릴 게 없대. 이 무예를 굉장히 잘못 오해한 것이지요.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 마지마 니까야에 독사의 비유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리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돌아다니냐면은 세존께서 말씀하신 장애법을 추구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가르쳤다. 이게 장애법이라는 건 뭐겠어요. 세존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탐진치 이런 게 다 이제 장애잖아요. 우리가 네. 행복을 가로막는 것을 장애법이라고 그랬거든. 네. 오계, 뭐 오하 분결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5가지 장애가 되는 행위들. 네. 이게 결국 부처님 말씀을 무아의 도리에서 본다면 네. 결국 부처님 말씀은 그런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이야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말하고 돌아다니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유구한 역사가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무아를 잘못 이해하면 네. 그런 해단이 있어요. 무아와 공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독사의 비유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네. 이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르침을 배우지만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배운 후에 지혜로 그 가르침의 의미를 탐구하지 않으며 지혜로 그 가르침의 의미를 탐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이 잘못 파악한 가르침은 그들을 오랜 세월 동안 무익한 괴로움으로 이끌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가르침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그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약에 쓰려고 독사를 잡으러 갔어. 네. 근데 독사를 잡으려면은 제대로 잡아야지 잘못 잡으면 독사한테 물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독사한테 물리면 결국 독사를 가지고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약을 쓰려고 했던 독사를 잡았다가 독사한테 물려서 죽는다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고통,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놓고 그 가르침을 잘못 파악하니까 잘못 잡으니까 네. 뭐가 돼? 그 가르침에 오히려 물려가지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스스로 만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 독사의 비유경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뗏목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네. 네. 그래서 내 가르침은 결국 그걸 통해서 더 진실된 어떤 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저는 전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가르쳐주면 우리는 말을 통해서 듣게 되면 이론으로 듣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사실이라고 그래. 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 우리가 들으면 이론처럼 보이지만 그 이론을 가지고 실제로 적용해 보면은 사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이론만 가지고만 무하니까 뭐 내가 없으면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나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지 않고 연기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더 훌륭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잘못 오해돼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해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부처님이 분명하게 이제 강조하시면서 네. 그래서 내 이야기는 뗏목과 같아서 결국은 이론적으로 들리는 말은 강을 건너가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자기가 배를 우리가 얻었으면 네. 직접 그 배를 가지고 저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를 저어서 저 언덕에 간 다음에는 네. 그 배는 버리고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네. 말에도 네. 언어에 집착하지 말고 언어에 갇히지 말고 어떤 사실을 보도록 가르쳐 줬으면 그 사실을 깨달아 가지고 바르게 살지 왜 자꾸 무아라고 했으니 공이라고 했으니 말에 끄달리고 사느냐. 지금 내가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 놈 없다고 이야기해 줬으면 그런 무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면 될 텐데 무아니까 이제 나는 없으니까 내 멋대로 산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네. 그게 이제 그 뗏목을 짊어지고 가는 꼴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진짜 비유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사의 비유경하고 네. 뗏목의 비유경은 똑같은 경인데 한역에서는 벌유경, 뗏목의 비유경이라고 해서 뗏목을 강조했고 네. 여기 이제 니카야에서는 독사를 강조해가지고 독사의 비유경이라고도 하고 니카야는 독사의 비유경, 아함경에는 뗏목의 비유경 같은 경이에요. 네. 그래서 네. 방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렇다면 무아와 공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무아와 공의 입장에서 네.
어떻게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부처님께서는 업을 부정하셨습니까? 그럼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네. 업보는 있으나 네. 작자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1의 공경이라고 하는 자바함경에 보면 네. 우리가 보는 눈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보는 눈은 볼 때만 나타나. 그렇죠. 안 볼 때는 보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네. 안 볼 때는 네. 보는 눈이 없지. 보고 있으니까 보는 눈이라고 그쵸. 부르는 것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보는 놈이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 보는 놈이 있다가 볼 때는 눈이 와서 보고 있다가 안 볼 때는 딴 데 가 있다가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지만 내 마음은 볼 때는 눈에서 보고 안 볼 때는 눈에서 나와 딴 데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귀에 가서 듣고 있다거나. 그렇지. 네. 그게 입처예요. 안입이 설신의 입처라고 하잖아요. 네, 입처라는 말이 본래 아야따나인데 아야따나라는 것은 그 자아가 머무는 장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장소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놈이 없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지. 근데 이제 우파니샤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보는 놈이 있으니까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만 보이지 않는 자야. 보는 놈은. 보는 놈은 우리가 볼 수 없어. 그렇지만은 본다는 사실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부처님은 어떻게 확인이 되냐? 안 볼 때는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업이라는 거 뭐야? 본다는 업이잖아. 업을 통해서 나타나고 업에 의해서 업을 짓지 않을 때는 그 보고 있는 존재는 자체는 없는 거다. 그러나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의 결과로서 결과들이 나타나게 돼. 네.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연기되어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지금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이제 유식학에서 네. 그 부분을 강조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 행위가 뭘로 남냐 하면 우리들은 의식으로 남아요. 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행위가 만들어요. 업이 만드는 게 마음이야. 그래서 12연기에 보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네. 행을 연하여 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이 식이 마음인데 이 마음은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이 명색을 통해서 세계를 투사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계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인데 네. 세상을 만드는 마음을 만드는 게 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업을 지으면은 내 의식이 형성되고 형성된 의식으로 세계를 보게 되니까 네. 그 속에서 또 업을 짓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순환적으로 내가 업을 지으면 마음이 형성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벌려놓고 또 업을 짓고 그 업이 또 마음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증장, 이 마음이 성장하고 커가는 과정을 12연기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행식, 명생, 육입, 촉수, 예치, 유, 생, 노사 그래서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나라고 하는 망상을 붙잡고 생로병사를 인식하고 사는 게 중생이고 네. 그 사실을 깨달아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럼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해서 삶이 없어지지는 않아. 그렇죠. 내가 삶 속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걸 알고 살게 되면 그러면 내 삶이라는 게 연기적으로 이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삶이 나 혼자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니면은 나와 나 아닌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을 때 삶이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을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삶이라는 게. 네. 그래.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내가 존재한다면 네. 뭐 바깥 세계와 관계없이 존재한다면 숨 안 쉬고 얼마나 존재할 것 같아요? 바깥 세계하고 단절을 한번 해보자고. 3분?
그래 3분 내지 5분이면 죽은데. 네, 네. 그러니까 숨을 3분 안 쉬면 죽는다니까. 그러면 그렇죠. 네. 나의 존재가 바깥 존재와 단절되니까 고립되면 그 고립된 존재 속에 삶이 없지 않아요. 일단 고립 자체가 불가능하죠. 숨만이 아니라도 실제로 그렇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더 보면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렇죠. 자,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보자. 네, 네. 입으로 음식을 안 먹어도 못 살아. 맞아요. 물을 안 마셔도 못 살아. 그러니까 나 아닌 것과 내가 사실은 경계선이 없이 없어요. 하나로 어우러져야만 사는 거예요. 또 보는 것도 그래. 보는 것도. 바깥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내가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내가 본다는 사실은 보는 놈이 있어가지고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보는 놈도 나타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연하여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연기가. 네. 그래서 나와 세계는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나 따로 있고 세계 따로 있지를 않아. 그래서 내 마음의 구조와 그것에 의해서 세계가 같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나와 세계를 분별하고 우리가 언어적으로 분별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개념으로 분별하는 것이지 네. 실제 세계는 분별되어 있지도 않고 구분할 수도 없어.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서로 변해가고 상호작용하는 걸 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네. 나도 변하고 세계도 변하게 돼 있어. 그러네요. 우리가 지금 왜 이 더러운 세상에 살아요? 쓰레기를 많이 버리니까 더러워졌지. 그렇죠. 전부 쓰레기를 주워갖고 와보세요. 그럼 그 환경은 깨끗해지게 돼 있어. 이거 업보예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무하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업보는 있다니까. 부처님은 업사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업을 지어갖고 보를 받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삶 자체가 업이라는 것이고 그 업은 나와 내 밖에 있는 세계가 하나로 서로 연기하고 있는 삶이에요. 네.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지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이 사는 삶은 나 아닌 것이 없이 사는 삶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명은 이걸 모르는 걸 무명이라 그러고 이걸 알고 사는 걸 정견이라고 그래. 이게 정견으로 살아가면은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12연기에 보면은 정견을 가져야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무와 연기, 공의 도리에서 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할 정도인 거예요. 그렇지 뭐 죽어서 꼭 좋은 세상 가니까 이건 아집이야. 그렇죠. 나라고 하는 집착을 가지고 가니까. 네. 그런데 이 아집이 또 얼마나 큰 병폐를 일으키느냐.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공덕을 많이 지으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덕 지키, 뭐 공덕 되는 일만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잖아. 옛날에 왕들이 네. 불교의 뭐 유명한 왕들이 보면 네. 절을 많이 지어요. 공덕을 짓는다고. 네. 그러면서 뭐 불상도 많이 세우고 절도 많이 짓고 탑도 많이 지어. 문화재는 많이 남겼지요. 네. 근데 그걸 지을 때 왕이 직접 지었겠어요? 백성들 시켜서 지었겠어? 백성들이 지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즐거웠겠어? 고통스러웠겠어? 그러네요. 네. 오히려 그때 당시 같이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자기 공덕을 지으려고 한 거네요. 그러면 정말 공덕이 됐을까? 정말 아집을 공덕이 됐을 가지고 거죠. 네. 지 내생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사는 삶은 알고 보면 헛개비를 위해서 사는 삶처럼 네. 허망한 것이에요. 진실된 삶은 무아 속에 있어. 그걸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무아와 공은 네. 허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진실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무아와 공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삶 속에서 네. 우리들이 나라는 생각을 한 번만 좀 접어보고 다른 사람하고 상대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이를테면 뭐 좀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올여름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저는 굉장히 기후 문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가장
너무 더웠는데 앞으로 올 여름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안다면 그러면 이제 쓰레기를 버린다던가 이런 것도 사실은 자제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무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더 나를 좀 더 이렇게 좀 잘 살게 한다 그래야 되나? 윤리적으로 살게 한다 그래야 되나?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불교의 무아는 진화를 이야기해요. 나가 없다는, 나라고 할 만한 실제 없이 사는 것이 진짜 나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무아를 이야기했지. 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아라는 말을 오해를 해. 특히나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무아는 아나트만이거든. 네. 아트만적 자아가 없다 그 이야기지. 아. 그러면 아트만적 네. 자아가 없으면 뭐가 있냐? 먹고 숨쉬고 살고 있는 나는 있어요. 그 나를 어떻게, 그 나는 어떤 식으로 있느냐? 먹고 살고 있는 거야. 그지? 먹고 살고 있는 것이 나지. 네. 내가 먹고 살지를 않아. 좀 이상하죠? 오, 그렇게 구별을 해보니까 뭔가 조금 알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네. 우리는 문법이 네. 명사가 주어가 돼가지고 동사를 행위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생각하죠. 실제로는 네. 명사의 주체는 없고 행위가 일어나면 명사를 붙여 거기다. 자, 바람이 움직이면, 네. 공기가 움직이면 바람이 분다 그러죠. 맞아요. 바람이 있어가지고 불고 돌아다니겠어요. 그냥 움직임을 바람이라고 불러요. 움직이는 걸 바람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사람이라고 불러. 죽어있으면 사람이라고 안 불러.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네. 살아있으니까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네. 동사적 자기를, 자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업보는 동사적이에요. 업을 지으면 반드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업을 통해서 그 결과는 네. 죽은 뒤에 내세에도 나오지만 죽은 뒤 내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항상 작용해. 업보는. 여러분들이 밖에 쓰레기를 버리면 바로 금방 더러워져. 맞아요. 여러분들이 네. 쓰레기 버린 뒤에 오래오래 뒤에 가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여러분들이 밖에다 침을 탁 뱉으면 침 뱉은 땅이 딱 만들어진다고. 그 순간 더러워지죠. 네, 바로. 네. 순간도 아니야. 그냥 동시에 같이 일어나. 동시에. 네. 함께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업보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네. 그게 이제 또 성숙해서 더 큰, 이게 업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업에 대해서는 네. 스스로 그랬어요. 나는 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중생은 업이 모태다. 우리들을 낳고 있는 거 업이 너를 만들고 너를 키우고 너 근본이 업이다. 그래서 업을 불교는 없어린 거예요. 네. 그런데 무아설 공을 잘못 이해하면 업설을 부정해 버린다니까. 사실은 업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아설을 말씀하신 거라고. 정말 중요한 건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 살아야 나는 행복한 삶이 유지된다는 것이지. 내가 잘못 살면 내 삶은 파탄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무아설 공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네. 절대로 그 무아설이 허무주의나 그런 어떤 잘못된 네. 그 자기 부정적인 네. 사상이 아니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독사를 잡았으면 아주 제대로 딱 잡아야겠습니다. 그렇죠. 독사를 네. 잡아서 약으로 써야지 그렇죠. 독사에 물려갖고 그렇죠. 고통 속에 죽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오늘은 네. 우리 박사님께서 질문을 잘 하셔가지고 이야기가 훨씬 더 재미있고 저도 아주 딱 맞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만족하셔요? 네, 네, 아주 만족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죠.